오늘의 잠언 4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4장은 세 번의 내 아들아 라는 부름을 통해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지혜의 길을 따를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잠언 전체의 중심 주제인 지혜를 후대에 전달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1절부터 9절까지가 첫 번째 부름입니다. 1절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줄 때 자신의 이전 상태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은 원래부터 그 지식을 알았고 자신은 원래부터 그런 일을 익숙하게 해왔고 자신은 스스로 그 원리와 방법을 깨달았던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직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을 질책하고 억압하고 주눅이 들게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전혀 다른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이 솔로몬의 진정성입니다. 이 진정성이 이 교훈을 듣는 자손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더욱 용기를 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배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십자가 감당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내가 감당하고자 힘을 쓰면 내 안에 성령께서도 동시에 힘을 쓰셔서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4절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아멘. 여기 지혜를 얻으며 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카나하 라는 단어인데 얻다, 취하다, 획득하다, 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습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고 쟁취해야 할 만큼 지혜의 가치가 높음을 강조하면서 지혜를 소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황소가 뒷걸음질 치다 쥐잡듯이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해야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면하는 것이죠. 6절부터 보십시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는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지혜를 얻은 자에게 주시는 복이고 지혜를 얻은 자가 얻게 되는 영광인 것이죠. 두 번째 부름은 10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두 번째 부름에서는 두 가지 길을 알려줍니다. 첫째는 11절에 지혜로운 길, 정직한 길입니다. 지혜로운 길, 정직한 길을 갈 때는 12절 공고치 않고 실족하지 않게 됩니다. 실로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길, 정직한 길을 갈 때 때로 그 길은 돌아가는 길 같고 열매가 없는 길 같고 미련한 길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지혜의 길, 정직한 길을 갈 때 곤고함이 없을 것이고 실족하지 않게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편법들, 부흥의 지름길들, 성장의 지름길들을 수없이 안내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와 보니 편법을 쓰지 않고 천천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님으로 만족하면서 걷는 길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길은 14절의 사악한 자의 길입니다. 그 길은 들어가지 말아야 하고 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그 길은 피하고 지나가지 말고 돌이켜 떠나가야 합니다. 두 길에 대한 결론이 18절 19절이죠. 18절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세 번째 부름은 20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세 번째 부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23절이죠.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보통 마음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좌소라고 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인간의 마음이 심장에 있다고 하죠. 그래서 마음을 표시할 때 하트, 심장 모양으로 표시하는 것이죠. 그 마음이 부패하면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 등이 튀어나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인간의 지성, 의지, 양심 등 인간의 전 인격을 관장하는 중앙 통제실과 같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부패하지 않도록 지키라는 것이죠. 마음이 부패하지 않아야 하나님의 지혜가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마음을 지킬 것인가? 24절.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려야 하고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 해야 합니다. 25절.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의로운 일은 바르게 평가하고 불의에 대해서 눈 감지 말라는 것이죠. 26절.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내 마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리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도 힘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얻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로운 길과 정직한 길보다 사악한 자의 길, 악인의 길이 더 가까이 있는 것 같고 당장 더 유익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지혜의 길, 정직한 자의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며 그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임을 인정하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길, 지혜로운 길, 정직한 길, 의인의 길을 걷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 하나님의 길, 의인의 길, 정직한 길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